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를 싫어합니다. 짓는 것도 싫어하고 또 누가 자기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의 희생을 당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죄가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짓고 싶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고 살까?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죄를 좋아하거나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가?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해라, 거짓말 해라, 싸워라 이런 거 한 번도 가르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살면서 나쁜 짓도 하고 싸우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왜 그런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왜 그것은 그렇게 잘할까? 욕하지 마라 하는데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면서 욕이가 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참 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욕합니까? 기분 나쁠 때 욕하죠. 왜 그럴까?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 그것은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나는 뭐 별로 죄 짓지 않고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화를 안 낸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속으로 다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음란의 죄를 짓고 또 수없이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전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 내가 짓지 않고 싶다고 안 지어지거나 짓고 싶다고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상황에 따라서 입장도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가해자이냐 피해자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며느리고 좋은 사위예요. 그럼 입장 바꿔놓고 좋은 딸,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남의 자식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은 딸, 좋은 아내가, 좋은 아들이 아니고 등신 바보 취급하죠. 오늘 우리는 참 이상하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늘 입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일 때와 내가 피해자일 때 어쩜 그렇게 생각이 다 달라지는지.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까지도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로 살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본문이 죄를 이기는 삶의 중요한 실마리,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쩌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바보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느냐?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불리할 때 거짓말합니다. 유리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뭐합니까? 거짓말해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고요. 상황 때문에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상황이 불리하면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물론 큰 거짓말은 아니고 작은 거짓말일 때도 많지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황 때문에 상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계획대로 잘 안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져야 될 때 우리는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외면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이것이 무너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반대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면 결국은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뭐 조금도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면 꼭 이 말씀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그럼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라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어렵다. 힘이 든다. 여러분 제대로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힘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까?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좀 편하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안 됩니까? 살아도 됩니다. 뭐만 없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없으면 사실 모래 위에 지어나 반석 위에 지어나 비만 안 오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북한에 지금 백두산이 있잖아요. 이 백두산이 지금 활화산, 휴화산, 화산이 만약에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북한의 건물은 어떻게 될까? 북한의 건물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진이 나면.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마다 내진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집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해서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일본에 지진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강도가 7 정도만 와도 건물이 정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북한에 한 7 정도의 지진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아있는 건물이 있을까? 물론 평양에 특별한 건물들, 내진에 충실하게 지은 그런 건물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속도전으로 지은 건물들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집을 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타워 크레인이라고 그러죠. 그 타워 크레인에서 기사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현장을 여러 대를 다녀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어느 지역에 저 아파트는 꼭 사야 되는 아파트, 만약에 산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저 아파트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재가, 그런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면 좋아하죠? 싼 게 비지떡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것은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모릅니다. 언제 표가 납니까?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옛날에 아파트 무진장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래를 기본적인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모래를 써야 되는데 바다에서 걷어 올린 아직 염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그런 모래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답니다. 짓고 나면 알 수가 없어요.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가? 평상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요. 딱 두 부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까지는 24절이나 26절이나 같아요. 다 들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어 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은 언제?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자기 생각에 함몰됩니다. 자기 생각에 함몰되면 딱 자기식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부담 없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일까? 말씀일까? 언제부터인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는 재미없고 부담스러워서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쉽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말과 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여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적인 일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듣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칩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좋을 때 책임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책임진다는 이야기 합니까?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때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는 구전 날도 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일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어려움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는 결코 뭐 할 수 없습니까? 어려움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유혹,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에 이기는 삶을 사시고 싶으면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미래와 나중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려워지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의 경계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어려워질 때에 책임을 지고 어려워질 때에 인정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한순간에 타협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계속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당장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장 즐기면서 살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날에 굳은 날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듣고 행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쉽다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대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한 가지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생각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거는 나만 싫은 것이 아닙니다. 다 싫습니다. 좋은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싫은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고요. 좋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구나 다 내가 더 가지고 싶고요. 누구나 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곧 뭐 할 때가 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